이나가 지은 시야? 오케이. 지은이 누구야? 서돌이야? 오케이. 준비됐어?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안녕. 피곤하겠다. 꿀잠 자. 유래에 얽힌 이야기.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이름을 붙이며 살아왔어요. 허리가 꼬부라진 작은 꽃에는 할미꽃이라는 이름을, 더위를 식혀주는 빗줄기에는 소나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리고 이름에 얽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뭉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유래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그동안 보았던 많은 것들이 더욱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불개. 옛날에 까막나라가 있었어요. 까막나라는 빛이 한 점도 없어서 온통 깜깜한 나라였지요. 하루는 까막나라 왕이 용감한 불개를 불렀어요. 불개야, 세상이 깜깜하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네가 가서 해와 달을 훔쳐오너라. 불개는 먼저 해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해를 보자마자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는 너무 뜨거웠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워. 불개는 입에 물었던 해를 도로 뱉고 말았지요. 안 되겠다. 달이라도 가져가자. 불개는 달을 훔치러 밤하늘을 날아올랐어요. 달을 보자마자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하얗게 빛나는 달은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아이고 차가워라 차가워. 불개는 달도 도로 뱉었어요. 결국 해도 달도 얻지 못한 채 까막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지금도 까막나라 왕은 불개에게 해와 달을 가져오라고 한대요. 불개가 해를 덥석 물면 일식이 찾아오고 달을 덥석 물면 월식이 찾아온대요. 일식, 해가 달에 가려져 전체나 일부가 잠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월식,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전체나 일부가 잠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에 어머니와 아들이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산 너머에서 꽁지가 닷발이나 되고 주둥이가 닷발이나 되는 커다란 새 두 마리가 날아와 어머니를 획 채가고 말았지요. 닷발, 닷은 다섯, 발은 양손을 쭉 벌렸을 때의 길이에요. 어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아들은 커다란 새가 날아간 곳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넓은 논에서 농부가 모를 심고 있었어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셨나요? 모를 심어주면 알려주지.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모를 심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볏짚 태운 재를 한 대 주면서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고개 너머로 날아갔단다. 고개를 넘으니 고추밭에서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어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셨나요? 고추밭을 매주면 알려주지. 아들은 고추밭을 열심히 맸어요. 그러자 농부는 고춧가루를 한 봉지 주면서 말했지요. 저 아래 강 너머로 갔단다. 강을 건너니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았니? 벌레 한 바가지 잡아주면 가르쳐주지. 아들이 벌레를 잡아다 주자 까치는 삭정이를 주며 말했어요. 삭정이, 말라 죽은 나뭇가지예요.
저 멀리 바위산 너머로 갔단다. 바위산을 넘으니 다람쥐 한 마리가 보였어요. 다람쥐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새를 보았니? 도토리 한 바가지 주워다 주면 알려주지. 아들이 도토리를 주워다 주자 다람쥐는 가시돋친 풀을 한 줌 주었어요. 가시덤불로 뒤덮인 산 위로 날아갔단다. 아들은 산을 넘어 커다란 바위굴에 도착했어요. 옳거니, 여기가 바로 새가 사는 곳이로구나. 아들은 살금살금 바위굴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커다란 집이 있고 창고에 갇힌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구하러 왔구나. 하지만 이 문은 새가 죽어야만 열린단다. 어쩌면 좋으냐. 아들은 새들이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 재를 뿌렸어요. 마당에는 고춧가루를 뿌리고 부엌에는 가시돋친 풀을 뿌렸지요. 아궁이에는 삭정이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아들은 벽장 속에 들어가 새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커다란 새 두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의 날갯짓에 재가 날리자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마당에 나가서 자자. 새들은 마당으로 나갔지만 고춧가루가 펄펄 날리니 눈이 따가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부엌으로 갔지만 가시가 콕콕 찔러댔지요. 결국 새들은 가마솥에 쏙 들어가 쿨쿨 잠이 들었어요. 아들은 벽장에서 살금살금 나와 삭정이에게 불을 지폈지요. 그러자 커다란 새 두 마리는 가마솥 안에서 바짝 타 죽고 말았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잘 살았어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새들은 바짝 쪼그라들어 모기가 되었대요. 청개구리.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죽어라 하고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엄마가 얘야 이리 와서 놀아라 하면 폴짝폴짝 저리로 가서 놀고 엄마가 얘야 저리로 가서 놀아라 하면 폴짝폴짝 이리로 와서 놀았지요. 엄마가 얘야 청개구리는 개굴 우는 거란다 하면 아들은 굴게 하니 엄마는 무척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무엇이든 반대로만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병이 나고 말았어요. 얘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어요. 엄마는 냇가에 묻히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야 아들이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서야 아들 청개구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릴게요. 아들은 엄마를 냇가에 묻었어요. 아들은 비가 내리면 냇가에 만든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펑펑 울었어요. 청개구리는 지금도 비가 내리면 개굴 울어댄답니다. 팔짝팔짝 참새, 싹싹 파리.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하늘님이 새들을 모두 불렀어요. 너희는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느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내릴 것이요. 해가 되는 일을 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맨 먼저 까치가 나섰어요. 저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깍깍 운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늘님이 하얀 띠를 주자 까치는 그걸 허리에 둘렀지요. 그때부터 까치 몸에 하얀 띠가 생긴 거랍니다. 다음에는 종달새가 말했어요. 저는 이른 봄날 들판에 나가 노래를 불러요.
농부들은 제 노래를 듣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하지요. 농사 지을 때를 알려주니 좋구나. 너에게 고운 소리를 주마. 그때부터 종달새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부엉이 차례예요. 저는 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부엉, 부엉 울어요. 그러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가지요. 그렇구나. 너에게는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마. 부엉이의 밤눈이 밝아진 건 이때부터예요. 다음은 수탉 차례예요. 저는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꽉야 울어요. 사람들은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하루 일을 시작하지요. 오호, 너에게는 붉은 관과 오색 깃털을 주마. 수탉의 붉은 벽과 알록달록한 깃털은 이때 생겼답니다. 다음은 거위 차례예요.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울 때 집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꽉꽉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못 와요. 사람들이 네 덕분에 마음 놓고 일을 나갈 수 있겠구나. 너에게는 구슬을 주마. 거위는 구슬을 이마에 딱 붙였어요. 그때부터 거위 이마에 혹이 생긴 거랍니다. 이번에는 참새 차례예요. 저는 그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을 하지요. 논에서 벼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하나하나 까먹어보고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하나하나 까먹어 본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지은 벼를 까먹다니 너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하늘님은 불같이 화가 나서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참새는 너무 아파 팔짝팔짝 뛰었지요. 하늘님, 저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벌레도 잡아먹어요. 파리는 더 나빠요. 파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더러운 발로 밟아요. 파리라니, 파리는 새가 아닌데 왜 왔느냐? 파리가 쭈뼛쭈뼛 나타났어요. 저도 날개가 있는지라 따라와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늘님이 펄펄 뛰며 화를 내자 파리는 덜덜 떨면서 앞발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때부터 참새는 팔짝팔짝 뛰고 파리는 앞발을 싹싹 비비는 거래요.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옛날에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세 친구가 살았어요. 하루는 개미가 친구들에게 쫄랑쫄랑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따라와봐. 친구들이 따라가니 저 앞에서 밥이랑 국을 잔뜩 싸서 머리에 인 아주머니가 가고 있었지요. 개미는 아주머니에게 살금살금 기어가서 다리를 꽉 물었어요. 그 바람에 밥이랑 국이 와장창 쏟아지고 말았지요. 덕분에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는 땅에 쏟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이번에는 물새가 옹알옹알 말했어요. 얘들아, 나도 멋있는 거 먹게 해줄게. 물새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어요. 덕분에 친구들은 배가 터지도록 물고기를 먹었지요. 그러자 메뚜기도 폴짝폴짝 나섰어요. 얘들아, 잠깐만, 내가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올게. 메뚜기는 물속으로 퐁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붕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메뚜기가 뱃속에서 몸부림을 치자 배가 아파온 붕어는 파닥거리며 물 위로 둥둥 떠올랐지요. 물새가 그 모습을 보고 잽싸게 붕어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붕어를 먹으려고 배를 가르니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쓱 훔쳤어요. 그 바람에 이마가 홀랑 벗어지고 말았지요.
얘들아, 봤지? 내가 붕어를 잡아왔어. 메뚜기가 큰 소리치자 물새가 뾰로통하며 말했지요. 이게 어떻게 네가 잡은 거냐? 내가 잡은 거지. 물새는 화를 내며 부리를 쭉 내밀다가 부리가 점점 길어졌어요. 개미는 메뚜기와 물새가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 허리를 쥐고 깔깔 웃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해졌답니다. 금강초롱.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금강산. 북한 땅에 있는 높은 산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비로봉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단 둘이 살았는데 그만 누나가 덜컥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동생은 슬피 울며 약초를 찾아 숲속을 헤맸어요. 그때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 누나의 병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 낫는단다. 동생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으면 병이 낫는데 내가 당장 구해올게. 아니, 무슨 수로 하늘에 떠있는 달에 간단 말이니? 금강산 꼭대기 비로봉으로 갈 거야. 거기에서는 하늘이 가깝잖아. 안 돼. 그 높고 험한 곳에 어떻게 가겠니? 누나가 한사코 말렸지만 동생은 끝내 비로봉으로 향했어요. 동생은 끙끙거리며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비로봉 꼭대기에 다다랐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늘은 까마득히 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늘로 올라갈 방법은 없는 걸까?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사뿐사뿐 올라왔어요. 가만 보니 하늘나라 선녀였지요. 선녀는 어느 바위에 난 작은 구멍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무지갯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지요. 선녀가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추자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왔어요. 선녀는 구슬을 도로 바위 구멍에 집어넣고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도 저 사다리를 타면 되겠구나. 동생은 선녀가 한 것처럼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꺼내 하늘에 대고 비추었지요. 그러자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왔어요. 동생은 얼른 사다리를 타고 밤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에 올라간 동생은 곧장 달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선 옥토끼가 개수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동생이 달에 온 사정을 이야기하자 옥토끼가 말했어요. 누나를 아끼는 마음씨가 참 갸륵하네요. 제가 개수나무 열매를 드릴게요. 옥토끼는 동생한테 열매를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얼른 내려가세요. 하늘님한테 들켜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아시면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동생은 옥토끼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어요. 한편 누나는 동생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이 늦도록 오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누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어요. 밤길을 밝혀줄 초롱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디뎠지요. 온몸이 바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누나는 꾹 참고 비로봉을 올랐답니다. 꼭 만나야 해, 우리 동생.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감히 사람이 하늘나라에 발을 들여놓다니!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마! 바로 하늘님의 목소리였어요. 동생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님은 커다란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어요. 우르릉 꽝! 꽝! 그러자 사다리가 우두둑 끊어지며 비로봉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동생도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마침 비로봉 가까이에 다다른 누나는 동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 돼!
안 돼! 누나는 소리치다가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요. 초롱을 든 채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과 꼭 닮은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답니다. 할미꽃. 옛날에 어느 할머니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딸은 무럭무럭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첫째 딸은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하나 남은 금가락지를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얘야, 내 걱정 말고 시집가서 잘 살거라.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잘 살았어요. 둘째 딸은 가문이 좋은 집에 시집가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옷장에 남은 비단 옷을 팔아 돈을 마련했죠. 얘야, 내 걱정 말고 잘 살아야 한다. 둘째 딸도 가문이 좋은 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어머니 혼자 두고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얘야, 그건 안 될 말이야. 너도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결국 막내딸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가게 되었어요. 얼마 뒤, 할머니는 딸들이 보고 싶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얼마 못 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먼 길을 떠나 첫째 딸네 집으로 갔어요. 아유, 어머니, 거지꼴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보시기 전에 빨리 나가요. 첫째 딸은 창피하다며 할머니를 내쫓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길을 떠나 둘째 딸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안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둘째 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할머니는 막내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을 때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보고 싶구나, 막내야. 할머니는 막내딸을 부르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때 막내딸은 할머니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언니에게서 할머니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 막내딸은 걱정이 되어 할머니를 마중하러 나갔어요. 막내딸이 산길을 조금 올랐을 때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지요. 어머니, 어머니. 막내딸은 할머니를 안고 슬피 울었어요. 막내딸은 할머니를 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드렸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할머니의 무덤에서 작은 꽃이 피었어요. 할머니같이 허리가 휜 이 꽃은 할미꽃이라고 불렸답니다. 소나기와 소내기. 농부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벼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웬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예요. 농부는 다시 한숨을 푹 쉬며 일어나 방을 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물었어요. 주인장, 무슨 일 있으시오? 얼굴빛이 안 좋소이다. 비가 오지 않아 그러지요. 눈바닥이 쩍쩍 갈라졌답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저녁 무렵에는 비가 쏟아질 테니.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그럴 리가요. 스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면 제가 저 누렁이를 시주하지요. 시주. 스님에게 음식, 물건 등을 베푸는 거예요. 이윽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허허, 공기가 축축하고 제비가 낮게 날더군요.
비가 오기 전에는 벌레들이 몸을 숨기기 때문에 제비들도 벌레를 잡으려고 낮게 날지요. 개미들도 집이 잠길까 봐 처마로 이사를 간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외양간으로 갔어요. 약속한 대로 누렁이를 끌고 나오니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래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두고 소내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한답니다. 오세암. 옛날에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작은 절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스님은 어린 조카를 데려와 절에서 거두었어요. 조카는 무럭무럭 자라 5살이 되었어요. 얘야, 눈이 내리기 전에 마을에 내려가 겨울을 지낼 물건을 좀 가져오마. 금방 다녀올 테니 관음보살님께 기도드리며 기다리거라. 예, 스님, 걱정 마세요. 스님이 내려간 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어요. 눈이 어찌나 쌓였는지 스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갈 수 없었지요. 먹을 것 하나 없었으니 분명 굶어 죽었겠구나. 부디 관음보살님 품에서 편히 잠들거라. 이듬해 봄, 스님은 눈물을 삼키며 산길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님! 스님! 죽은 줄만 알았던 조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살아남은 것이냐? 관음보살님이 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저랑 놀아주기도 하셨는걸요. 뭐라고? 관음보살님이? 바로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선녀님이 나타나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경전을 주고 사라졌어요. 관음보살님을 만나다니 네가 도를 깨달았구나. 그 뒤로 이 작은 절의 이름은 오세암이라고 불렀어요. 오세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절이에요. 5살 된 아이가 홀로 남아 돌을 깨쳤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요. 5살 난 아이가 관음 보살님을 만나 돌을 깨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울산 바위. 옛날에 울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봉우리가 6개나 솟은 멋진 바위였지요. 하루는 바람이 울산 바위에게 속삭였어요. 울산 바위. 설악산에 있는 6개의 거대한 바위 봉우리예요. 하늘님께서 금강산을 만드신데 아주 아름다운 산이겠지? 정말? 그럼 내가 빠질 수 없지. 울산바위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석 달을 내리달려 겨우겨우 설악산에 도착했죠. 에고 힘들어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그때 바람이 다시 속삭였어요. 하늘님께서 금강산을 다 만드셨대. 뭐라고? 아이고, 나는 어쩌나. 울산바위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울산으로 돌아가자니 갈 길이 너무 멀고 금강산이 만들어졌다니 계속 갈 수도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여기서 살 테야. 그 후로 쭉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울산 원님이 설악산에 놀러 왔어요. 원님이 작은 절에 머물렀는데 그곳 스님에게서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아니, 울산 바위가 원래 우리 마을 것이라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울산 바위 구경하는 값을 내시오. 그러자 스님 옆에 있던 동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구경하는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니 바위를 도로 가져가시지요. 동자의 말에 원님은 할 말을 잃었지요.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땅에 박힌 바위를 가져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원님은 궁리 끝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마른 풀을 베어 태운 재로 새끼줄을 꼬아주시오. 그럼 내가
새끼줄로 묶어 가져가지요. 동자는 기가 막혔어요. 부스러지는 재로 새끼줄을 꼴 수는 없으니까요. 동자는 꾀를 내었어요. 일단 새끼줄을 꼰 다음 그걸 불에 살살 그슬렸지요. 그러자 영락없이 재로 만든 새끼줄 같았답니다. 자, 새끼줄이 완성되었으니 바위를 가져가시지요. 결국 원님은 바위를 그냥 두고 떠났답니다. 이때부터 동자가 풀을 베러 간 곳을 속초라고 불렀어요. 풀을 꼬아 새끼줄을 만든 곳이라는 뜻이지요.